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를 보전하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고별 설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힘을 써서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속에서 귀중한 진리를 발굴해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이제 주를 믿는 자들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좁게는 지금 주님 곁에 계신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고 넓게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 관련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를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셨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나에게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보존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 속에 신자, 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또 같은 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도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자, 이 같은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의 것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께 그들이 속하여 있다, 그런 의미이죠. 아버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이것을 깊이 사유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이다.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사탄 마귀가 결코 해할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나의 인을 받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이러한 표현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보다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을 더 황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은 내 남자입니다. 그대는 내 여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존재의 기원이, 근원이 되는 내 아버지이시고 내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자기의 소유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특별한, 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표현해 줄 때 우리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부가 된다는 것,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매우 흥분되고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영원히 선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비루해 보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더라도, 아니 세상은 고사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초라하고 불행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러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히 감격스럽고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가 아니라 이렇게 매우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매우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선택과 유기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주신 그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밝히 드러내고 소상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만이 아버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잘 가르치고 그리고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거듭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모든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 사랑과 공의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설명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느끼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일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를 모두 설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생생하게 죄인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도록 그것이 아로새겨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신 보혜사다라고 성령은 또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설명하는 대로 올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해들은 참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가 포함된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신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도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성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무지와 목매함과 그리고 어리석고 쉬 알아듣지 못하고 언제나 의심하고 주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알고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온 자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결함투성이의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켰다, 알았다, 받았다, 믿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과 행위를 극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나의 말들을 다 100% 믿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도 참으로 바르게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제자들에 관해서 아뢰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한 모든 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이라고 추후의 의심 없이 그것을 다 알고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소개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만큼의 성숙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정도의 신앙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고 항상 의심했고 쉬 흔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투성이었고 무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자들로 만약에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형편없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제자들을 소개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전혀 이러한 제자들의 허물과 무능과 그들의 무지에 대한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해하고 표적을 따라서 주님을 쫓았을 뿐이지만 제자들은 그들만큼 무지한 자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분명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보실 때 사실은 형편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 속에 제자들은 아주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에게 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여전히 아둔하고 일천하기만 한데 아무리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길은 멀기만 하고 우리의 걸음은 더디고 세상의 유혹 앞에 언제나 간단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그 인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 오실 성령께서 그렇게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견인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제자들을 윽박지르고 그들을 다그치시기보다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믿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 그 진리를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를 확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획득했고 마침내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성적을 보고 외모를 보고 혹은 부모의 뜻에 순종의 여부를 보고 자녀를 평가해서 그 자녀를 사랑해 줄지 그렇지 않을지 계속 학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줄지 이제 그만 후원을 중지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모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지신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잘할 것이라고 여겨주면서 또 기대해주고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부족한 것을,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고질적인 연약이 있고 우리에게 중대한 허물과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인간의 욕정과 악한 성격을 여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의지의 박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실천이 지극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에 걸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완전해야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고자 노력한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설 수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달려가겠지만 그러한 경건의 노력과 훈련을 가상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우리는 먼 훗날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그 모든 죄의 고소들을 듣게 될 때 그 열거되는 죄를 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순간 보좌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는 나를 믿은 자였습니다. 내 말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진실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성실한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신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확신했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고소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한 자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모든 이 땅에서의 죄악들이 열거되겠지만 그 모든 죄의 고소가 끝이 나면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엄하신 천상의 법정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고 있는 지옥의 불못에 모두 다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던 주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선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의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관하여 간청합니다. 내가 세상에 관하여 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나에게 주어 오셨던 자들에 관하여,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주께서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상이 감격스럽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 있어서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 그들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에게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역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단 한 명의 영혼조차도 잃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결의와 그 열심의 핏빛 기도로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아버지께 간청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를 하시거나 부족하실 까닭이 없으신 그런 메시아께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한없이 무능하고 부족한 목사는 얼마나 더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부족한 여러분을 위한 목사의 기도를 회개하면서 더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토록 아버지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에게 보내어 주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저절히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차별성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끝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차별 없이 다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모든 이 땅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돌아보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에 동의하고 기독교의 기능은 그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그러한 말과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흑백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 진리를 확신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는 결코 간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하시는 걸까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세상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올바로 성경을 토대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다원주의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모든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마침내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생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적이 없는 게 문제지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가슴으로부터 솟구쳐 흐르는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마음의 소망이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고 또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문득 생각나셨습니까? 수년을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셨습니까? 모두 주께서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직 택하신 자기 백성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만, 그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만 아버지께 간구하실 따름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사울은 타락해서 다시 생명을 얻지 못했어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또 다시 회복해서 열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하고도 돌이켜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는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여가면서 지금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지만 세상은 결코 그 주님의 기도의 제목 속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더불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과 세상의 악인들,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불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는 간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죠. 원수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들은 나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서 영원롭게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의 존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주님 자신의 소유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소유이기도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사실을 역시 아버지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아버지와 자신의 소유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아버지께 아뢰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밝히시고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무슨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아직 성취된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아둔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이 나와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뿔뿔이 다 도망쳐버린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해진 사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모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그 제자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영광 받을 일이 없지만 장차 이제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순교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완료형으로 영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완료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죄인을 믿지 아니하시지만 다만 그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와 섭리가 한치의 틈도 없이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나타날 죄인들을 통한 그 영광을 주님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이제 그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당신은 당신께서 나에게 주오셨던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도록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관련해서 2가지 당부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셨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보존하여 주실 것과 또 한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간구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존일까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거짓 진리들과 마귀의 모든 공격과 회유로부터 저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부디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고통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지키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숱한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눈물 나는 시련의 날들을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믿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끝.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결합, 완전한 연합처럼, 네? 때로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붙을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들의 연합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에게 그토록 피맺힌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여야만 했는지는 오늘의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는 달리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분열되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토록 주님께서 간곡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무색해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룩한 연합을 도모하지 못하는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가장 바른 진리를 지향한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그토록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도 올바른 성도의 신앙도 보존되어야 하겠지만 성도의 연합과 일치도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위대한 주제를 논한다고 하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독선과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아집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진리와 연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진리는 반드시 그 정체를 폭로하고 분리시키고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과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힘써 하나 되지 못하는 자가 주장하는 그 어떤 진리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실 때 목양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루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당신께서 나에게 주오셨던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힘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들을 지켰음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듯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켜내셨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마귀의 자식 유다 같은 그런 자는 제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는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배도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삶에 모순과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가 올바른 신앙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확히 정초한 믿음이었다면 그렇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7계를 범하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칼부림을 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연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진리의 뿌리 박은 신앙의 바른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지식을 쫓아 믿지 않는 믿음은 결국 처음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엎어지게 되는,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배다. 마귀의 자식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하시겠다는 거기서 제외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결단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건 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모두를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성도의 궁극의 견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서 제외된 자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복스러운 말씀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서 반드시 제외될 것이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고 끝까지 제외시키는 자들이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유다가 한 일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그의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일도 유기된 자들이 그 악역을 이 세상에서 충실히 감당하고 영원히 마침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역사의 페이지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직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이 같은 중보의 기도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은택을 입고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삶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모두 지시고 가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장차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깊이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성화의 길을 달려나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